말씀 제목은 큰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날이 이릅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한 국가였습니다. 한 국가. 그런데 다윗도 통일왕국을 세웠고 솔로몬도 그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과 남쪽의 왕국으로 나눠지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면서 아주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되신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건의를 하죠. 백성들의 너무 힘든 부분들을 짐을 지우지 말고 백성들이 짐이 가볍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 건의를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임금을 무시할 테니까 더 멍에를 무겁게 해서 세금도 더 힘들게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왕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을 이제 솔깃해서 세금을 더 무겁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임금이 세워졌는데 더 세금을 물리니까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북쪽,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된 거죠. 백성들을 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는 그런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역시 북쪽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도 그렇고 북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시련이 닥칩니다. 이웃 나라들이 계속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이 두 나라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중국과 또 미국 지금 외교부 장관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간섭하잖아요. 사스라는 그런 이제 북쪽의 미사일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이제 만드냐, 우리나라에 설치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막 내정 간섭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막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북쪽에서는 또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막 이러고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 러시아까지도 가세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우리나라도 변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성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민생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변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나라 또 우리 백성들도 여러분들도 큰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책이.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로의 책. 오늘 여러분들은 이 위로의 책을 만나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갔다가 이제 다시 반납을 했어요. 보니까 제목이 느낌 있는 유쾌한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마 읽었을 거예요. 느낌 있는 유쾌한 대화법.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지은이는 일본 사람이에요. 마스모토 유키오인데 내용이 그거예요.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하면은 일이 잘 풀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 풀고 시험 보면 그냥 점수도 좀 높고 수능 시험도 잘 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잘 풀릴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점수 잘 받는다고 그 사람 성공하지 않아요. 잘못된 희망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과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도 다른 사람이 협력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협력이 없으면 내 삶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독불 장군이 그죠? 독불 장군이 잘 돼갑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독불 장군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라 해도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뛰어나고 전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되지를 않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느낌이 좋은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 즉 그 사람 보면 느낌이 좋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앞에 같이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느낌이 좋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한번 따라해요.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줘요.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냥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밥 먹으면 이게 밥이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뭐 코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분위기를 변화시키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면 회사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느낌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변화된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느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세요. 그들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 못해요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열정을 갖고 변화를 이루어내고 뭘 이루어내요? 변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강대국, 그죠? 열강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 틈에 있는 반도국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괴롭히고 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죠?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우리나라가 외교에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잖아요. 요즘 사스 문제로 힘든 외교전을 치르고 있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과거 36년간 우리를 지배했어요. 식민 지배.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분통을 터뜨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일본 위안부 문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또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렇죠? 이 아베 정권이 역사적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뉴스를 보니까 영국 의사당 그 앞에는 공원이 있대요. 근데 공원 앞에 이 깐디 동상이 그걸 세웠어요. 깐디. 그런데 영국의 총리가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그런 영상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영국 인도는 뭐예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어요.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인도의 그 간디가 우리나라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는 독립국가다라고 인도의 해방 또 평화를 비폭력으로 그렇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처칠 수상인데 이 간디를 아주 그냥 정말 눈의 가시처럼 간디는 이제 처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처칠 수상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간디 수상 동상을 영국의 의사당 앞에 공원에다가 세워서 수상이 거기에다가 예를 표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그거 이제 물론 평화주의, 이런 상례,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그 간디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내용에 또 다른 의미가, 인도의 대기업들이 영국에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학생들이 영국에 엄청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하니까, 인도하고 평화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하고도 이 과거사 문제를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럼 참고해야 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게 뭘 변화시킨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변화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대로 좋은데 왜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계약을 했어요. 체결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과거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이 잘 시행이 안 되니까 새 계약을 만들 때 했다는 거예요. 새 계약. 그러니까 변화해서 오늘 3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이게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조, 즉 너희들 조상들과 내가 옛날에 계약을 맺었어.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에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직접 써요. 어디다 씁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면서 거기서 돌판을 줬다니까 이 종이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 돌에다가 이 글을 써놓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오도록, 그죠? 그것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냔 말이에요. 계약서 잊어버렸네. 계약서 얻다가 분실했어. 이렇게 못하도록 돌에다가 새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지 않았는데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이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구해 주셨냐면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인데도 이제 앞으로는 이 계약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면서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안 되는데, 그럼 또 좀 더 가깝게 남편, 부부입니다. 부부가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방법까지 옛날에 세운 그 계약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새 언약, 새 계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주 중대한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결단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래 새긴 그 계약서, 옛날 계약서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확인하고 해도 그 계약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되었어도 뭐 부부지간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불치의 병을 앓는 그 환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하면은 이게 뭐 로봇처럼 새로운 그냥 살아있는 그 모습이 돼서 딱 뭘 완전히 바꾸는 그게 아니라 수술을 해도 그냥 그만큼 조금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제 보면 퇴행성 관절 이런 거 있잖아요. 뼈들이 약해지잖아요. 뭐 요즘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무슨 찬병원 뭐 해가지고 그 병원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죠? 가면 뭐라 그래요?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수술을 많이 해요. 수술을 뭐 몇만 번 했네, 몇천 번 했네. 유명한 의사들한테. 근데 수술을 하는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뭐 로봇 뭐 새로 그 부속품 갈아 끼고 이게 아니라 좀 연장한다는 거예요. 쓰다 보면 또 이게 조금 시간만 더 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환자 이야기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걸린 사람인데, 이분이 당나귀 아시죠? 짐승 당나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털은 다 이제 깎아버리고 그 껍질을 가지고 묵을 만들어 먹었는데 아주 통증이 싹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그 악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50대 후반의 환자는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 백년초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나온 백년초를 이제 먹고 그 열매를 이제 달여서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이게 아프면 가족들한테 짜증도 부리고 막,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맨날 짜증만 부린다고 했는데 이제 짜증도 안 부리고 가족도 가니까 이제 회복됐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산에 있는 그 마가나무 껍질로 차를 달려 먹고 그 열매를 해서 뭐 이제 이게 발효시켜가지고 술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약으로 먹었더니 관절염이 나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효가 좋은 그 약재를 먹고서 새 삶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만약 그 사람들이 그냥 수술로 해서 했다면은 이렇게 새로운 그렇죠? 건강한 삶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약재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냥 방치했다면 다 삶이 고통스럽고 수명도 길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한테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다. 어느 거 먼저 듣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 몇 개월 내에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몇 개월 내에 죽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이 삶을 바꾸면, 생활 방식을 바꾸면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소식을 그 나쁜 소식이 내 소식이야 라고 받겠어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 저 소식이 바로 내 소식이라고 그걸 받겠어요? 다 기쁜 소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월 있으면 내가 죽는 그걸 그래 난 그렇게 몇 개월 있으면 죽을 거야 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소식이 내 소식이야 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꾸냐? 그렇죠? 운동을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열정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 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결단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라 날이 이른다. 즉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내 소식이 될 그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좋은 소식을 경험할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쁜 소식을 내 소식으로 안고 죽을 것인지 이 시간에 그 선택의 길을 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내 생활 방식이, 내 식습관, 그리고 내 여가 활동 이런 것을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활 방식이 막 그래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지 하고 운동을 하는데 작심 며칠 3일 그냥 내가 운동해. 그래, 줄넘기 하면 좋다고 그랬지. 그래, 줄넘기 하자. 한 번 하게 숨차. 아, 이건 못하겠어. 수영을 한번 하자. 수영을 하러 다니는데, 귀찮아, 그냥.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돼. 내 삶을 변화시킬 그 열정이 며칠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결국에는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 몸에는요 자정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몸은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죠?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은 대로 그냥 속에서 꽁꽁 가둬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에 소화시킨 다음에 찌꺼기를 배설해야 되잖아요. 숨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면 그냥 들이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호 하고 내뱉어야 돼요. 이게 자정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이 들어와요.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음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독성이 들어와 쌓이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심한 병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을 바깥으로 내놓는 그 몸의 자정 능력이 뭐냐면 구토하는 것도 자정 능력이에요. 그죠? 오버히트, 구토하는 것도 자정 능력이고 설사하는 것도 자정 능력. 그게 몸의 자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방식에도 이런 생명이 없는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간직하면 독성이 돼서 죽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나쁜 생활 습관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면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결단이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기업도, 그죠? 기업도 이제 문 닫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시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냥 고집을 하다 보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그래 나는 기쁜 소식이 내 소식이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정, 느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머리만 똑똑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고 내 감정에, 그죠? 감정에 감동이 되고 그런 느낌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러면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예방의학연구소 오니시 박사가 환자들을 향해서 연구를 합니다. 당신 내일부터 운동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환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늘 몸이 아프니까 뭘 생각할까요?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다 만세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면요 사람은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오래 사는 거 싫어.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면.
그렇지만 이 마음이 느낌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면 그래 나도 참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니시 박사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감정,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명령을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희망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전문가들은 틀에 박힌 그 생각을 어디 뛰어넘으라고 벗어버리라. 그걸 버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성경책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책. 한번 따라보세요. 위로의 책.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이 변화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말로 가지고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은 결심을 합니다. 변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저항을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희망을 했어요. 그들은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러 쪼갠 그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한번 따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속에 어디 돌판에? 아니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들이 속에 두고 또 한번 따라해.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종이쪽 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DVD에다 새겨서 아니면 뭐 돌판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에 그 느낌에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마음을 서로 주고받자. 마음으로 만나자. 감정으로 가슴으로 만나자.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틀을 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웅장하게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아니. 솔로몬 성전에? 아니.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마음으로 만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교회가 그렇죠? 또 개인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또 종교단체들이 여전히 낡은 틀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규칙, 종교적 관습, 신학, 제도, 논쟁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변화하지 않는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냐? 우리 이제 손녀딸 지호가 있어요. 지호 있는데 할머니가 강목수가 이제 그 집에 올라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목수가 지호가 그런 말을 했대요. 무슨 그냥 위로받고 감동.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그런 위대한 성과를 내는데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에 뭐가? 평화가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몇천 평 땅 사고 몇층 집 교회 세우고 성도들을 막 건축하고 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하면서 마음으로 만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바로 위대한 지금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만나면 그건 성전 건축 우리 의뢰하고 뭐 그냥 수십억 들여서 뭐 수억 들여서 지금 그 교회 건축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렇죠? 어렸을 때 자녀들이 키웁니다. 자녀들 키우는데 엄마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커서 부자 돼서 이 가난 문제 해결할게요. 어린애가 하는 애예요. 어린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부모가 아파요. 그 자식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돼서 내가 병 고쳐드릴게요.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부모는 위로받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내가 선택하면서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